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강해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오늘 12번째 고백 중에 이제 11번째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제 약 한 15주 정도 이렇게 마칠 것 같은데,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 나누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기에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런데 내 입만이 아니고 나의 온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편 103편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마지막도 송축하며 끝나는데 그 사이에 송축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은택을 잊지 마라. 그 은택이 뭐냐면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 딱 결론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져 있고, 동의하십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6장 23절에 이 죄는 무엇을 가져다 주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망 그러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죽음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도 죽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사형수에게는 다른 어떤 것을 주어도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집을 줘도 차를 줘도 뭐 돈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형수에게는 대통령을 통해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사형에서 사면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죄의 결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우리들은 결정되어져 있는 사형수와 같은 자들이지요.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 구원하여 하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신,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뛰어넘어 자격 없는 나로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내게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전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범사에 너는 감사라고 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하는 자, 송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 높이다는 의미예요. 이게 예배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려도 그저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전 같으면 방송 놓고 예배하니까 무릎도 꿇을 수 있겠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니 무릎은 꿇을 수 없지만 내 몸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만 마음만이라도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땅을 살다 보면 이게 중력으로 우리들이 자꾸 굽어지고 자꾸 휘어져, 이렇게 몸이. 근데 오늘 세상에도 모델들이나 그리고 건강한 걸음이나 이런 건 이야기할 때 어깨를 펴고 가슴을 앞에 내고 배를 집어 넣고 그렇게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슴을 하게 되면 쫙 펴지고, 그래서 키가 2cm 이상 커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도 우리 그저 다리 꼬고 기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딱 가슴을 한번 펴십시다. 그리고 배를 딱 집어 넣으셔요. 그리고 반대된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린다 라고. 그리고 드리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거든. 다시 한번 탁 해서 오늘 바른 자세로 우리 한번 어떻게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고 나도 건강하고 내 자세도 잘 되고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다리 같은 거 꼬지 마시고 쉬지 마시고 탁 펴고 한번 우리 끝까지 한번 멋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10번째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랬는데,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근거와 출처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죄를 용서받는 근거와 출처는 절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봉사해서 뭔가 누군가 도움을 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제사를 통하여 그 짐승의 피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 용서는 단회적이요 부분적이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의 피로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선포할 때 누구도 같이 들어요? 악한 마귀도 들어요.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두루 다니다가 와서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동방의 욥을 보았느냐 의로운. 그랬더니 보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욥은, 그러니까 욥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주목하는 게 누구도 주목해요? 하나님도 주목하고 악한 것도 주목하는 거예요. 뭘 주목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도 듣고 역사하고 내 소리를 듣고 악한 것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입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악한 것이 플러스를 쏘아 나를 구원해서 믿음에서 흔들고 의심을 갖다 주고 줄 때 그것들을 용납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이 불화살을 염려에 의심의 불화살을 쏘지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악한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많지만 두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중요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오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의라는 단어 아무에게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땅에서는 점도 흠도 없는 곳에 쓰는 게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의라는 단어를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니. 따라서 나는 의로운 자다. 그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봐도 하나도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가 너무 커서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은 뭐냐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심판, 멸망, 형벌 우리는 없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죄 용서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요, 성경은요,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가운데 무슨 말이 하나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미방 권사님 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려면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기쁨, 항상 감사, 그리고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하며 풀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인생과 삶은 그저 되지 않고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11번째 고백,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받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좋은 일을 한다, 구제한다, 봉사한다 해서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구원, 죄에서 용서받고 또한 영원히 살고 몸이 다시 사는 이 은혜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것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세 가지를 고백할 때 바로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6가지죠. 그의 신분과 그의 사명의 6가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교통과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오늘 이 세 가지는 그저 내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믿기만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죄를 용서받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창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따라서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거지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세 가지 얘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다 뭐냐면 복수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또한 성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온전한 모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 속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전한 몸이 죄된 인생으로 변하여 그 죄의 결과물로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그가 흘리신 물과 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이제 죄된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언제 온전한 몸이 되는가? 언제?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죽은 자에 대해서, 자는 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는, 그 소망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맞습니다. 세상 소망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죽을 수 없다라고, 살고 싶다라고 마지막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예, 그것이 끝이니까. 기회가 끝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를 보내는 남은 가족도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가 죽은 것도 사실이요 다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잠자는 자, 죽은 자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의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17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는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들에게는 따라서 끌어올려, 이게 하루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루파조. 순식간에 끌어올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울 일이 아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이것을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5장 5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이 생명의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이어서 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우리 주님의 살피조의 나팔이 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데 52절도 봅니다. 누구부터 되는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될 때는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되는데 먼저 잠자는 자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몸, 우리 몸이 다시 산다 그랬는데 그 온전한 몸,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인가? 많이 궁금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들이 마지막 때 변화된 모습은 어린아이 같을 것이다. 천국은 다 어린아이만 있는가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33세까지 공생애를 하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아마 우리들이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33세에 부활하지 않을까,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 어떤 사람은 또 청년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또 이렇게 죽으니까 아마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젊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부활하면 괜찮은데 정말 늙어서 아파서 막 이렇게 해서 부활하면 그 뭐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우리들이 온전한 몸, 우리들이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부활되는 몸을 이야기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부활된 몸의 상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봤던 본문 말씀이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오늘 우리는 다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진 자지만 마지막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또 한번 봅시다. 15장 4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우리들의 육을 갖고 살 때는 죄 가운데 욕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았지만 우리들이 조금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어디 몸에서는 막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작은 세균 바이러스 안에도 그냥 뻑뻑 나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별것 없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유리 들어서 바짝 놓으면 깨지듯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 육이 그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런 연약한 것이 심어졌을 때 우리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볼까요? 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어지는 육의 몸을 심었더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들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네 가지 모습을 첫 자만 한번 따라서 이렇게 암송하기 좋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셔. 썩, 영, 강, 신. 썩영, 강신. 그러면 썩영강신이 뭐야? 그러지 말고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것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언제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순서는 먼저 잠자는 자가,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된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한번 분리해 본다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먼저 1단계 과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처리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어로 들어가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처리됐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과거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냐라는 시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따라서 완료형.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의 그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하게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과거, 현재, 영원까지 완료, 끝났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 가운데 현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 안에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골로새서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섬김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 속에 이제는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서 성화되어져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적시 예수 믿어도 부족한 것 투성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닮아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 싸움 변화되는 은혜를 이루다가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닌다고 존경하고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교회 다니는 내가 변화되어지면 교회 다니는 내가 새로워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있다. 네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니 달라졌다. 교회 다니니 변했다. 그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